6월 7일 주일 예배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오순절 성령 체험의 은총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행여나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디어진 첫사랑의 감격을 되살리게 하소서. 불길처럼 타오르는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오늘 저희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교회에 새살을 돋게 하시고 하늘의 말씀만 의지하며 참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임하여 주셔서 일제강점기의 억울한 하늘, 그리고 그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분단된 한반도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소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미얀마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빛된 복음의 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가족과 일상에서 내몰린 이웃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전쟁과 기아와 갈등으로 분쟁하는 나라와 온갖 재해로 찢겨진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크신 능력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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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 7일 주일에 저희가 함께 모여 각 가정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따라 공동체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염려하며 서로를 축복하여 줌을 통하여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랫동안 관계와 또한 모든 생업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희망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이후를 잘 준비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일하는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밀려오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생각들, 낙심, 두려움들, 이것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통해 오늘 저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사망의 골짜기를, 그리고 이 음침한 골짜기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 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4절의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시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아멘. 찬송가 49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널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고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널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보조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초연할 보도사 족계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고조의 봄 안에 노란 기억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족계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족계 다 고하니 조림의 보혈로 날 씻으사 논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고영심 또 초한 생각을 다 버리리. 봉성한 마음 내게 놓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족계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봉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모두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 됩니다. 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영상을 이렇게 녹화하는데요. 좀 오늘은 다른 날하고 다르게 우리 고진환 장로님, 천성규 선교사님, 함희정 선교사님 함께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전까지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렇게 정말 그리운 분들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마음도 기쁘고 이렇게 힘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날이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계 안에서는요,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적합한가를 놓고 이렇게 좀 논의가 되고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개척교회들이 서로 어렵고 힘드시니까 모여서 이렇게 부흥회처럼 하시다가 또 문제가 되기도 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예배의 방법들을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시는 영성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예배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가정에서 혼자 드리게 된 건 정말 초유의 사태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교회 성소가 아니라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엇이냐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신앙이라는 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영성에서 시작하지만 그 공동체의 영성이 깊이를 더해가면 이제 개인의 영성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더 은혜롭고 힘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의 개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는 그런 영성의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 힘이 납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건 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익함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대면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어지는 기도에 깊이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정말 십수년 전에 저는 가끔은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이렇게 저희 집사람하고만 드려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쩔 때 또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한국을 가게 되면 저 혼자 예배를 드리면요,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있어야 될지 내려가서 기도를 해야 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이 있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매체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정을 거룩하게 할 때입니다.
가정이 편안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정은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처소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너무 이렇게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가정과 처소와 장막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번 주일은 저희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연합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삼위일체 주일을 이렇게 지키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받은 감동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나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교훈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오늘의 본문 속에서 더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삼위일체 주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은 무조건 외워서 들어가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진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과 가치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은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권세는 있었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땅은 하나님의 권세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이 땅의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정말 이 은혜로운 사건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있는 삶을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첫 설교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5장의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이 복에 대한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마루한 말씀을 주면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함께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건요, 이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주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한가운데서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연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들, 그 한계들, 때로는 그 겪는 고난들, 이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신약 성경이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자꾸 수술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병원에서 수술한 이후 제 삶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손도 떨리고요, 약 부작용으로 손도 떨리고 때로는 몸의 근육도 없어지고 많이 어려워지고 많이 고생도 해봤지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없어진 것도 있는데
얻어진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더 다른 것들로 많이 채워주신 걸 경험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까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이야기의 본문을, 그 긴 본문을 다 읽으셨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창조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 중에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와 이 한국 성경과는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최대한 번역을 살렸지만 정말 성경이 담고 있는 히브리어에서 전해주고 싶은 그 느낌이나 그런 감동들은 때로는 조금 약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같이 이렇게 히브리어랑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물론 공부하시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너무 좋은 인터넷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서 같이 살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바라라는 말 자체가 단순하게 무엇을 만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의 창조는요,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창작이라는 말하고도 비슷하죠. 이렇게 뭔가를, 작품을 창조한다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히브리어의 말하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바라를 잘 설명합니다. 창조는, 이 하나님의 창조는 현재의 혼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하고 복된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냥 만들어서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지배하는 현재의 현실은,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곳곳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죽음과 무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질서와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되고 힘든 순간, 낙심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속에서 새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무덤 가운데 임하셔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다 역사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둠과 혼돈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십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우십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요, 미얀마도 관광객이 안 오니까 한인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수출 수입이 지금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혼돈스러운 현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이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것을 질서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권능,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에 여러분 안위를 얻으시는 것이 바른 신앙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 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낙심이 우리가 할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시고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돈과 어둠의 자리에 오셔서 그것을 보시기에 좋은 곳, 복된 곳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을 불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라는 말의 뜻이요, 히브리어의 바라라는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선택하다, 창조하다, 먹이다, 살찌게 하다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요, 잘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살찌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만들어 놓고 툭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복은요, 다른 생명을 풍성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독전이나 폭력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모든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을 통해서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으셨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와,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첼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첼렘은 닮아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라는 말을 18세기, 19세기의 유럽이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제국주의자로 탈취하고 독재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이 라다라는 말이 다스린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는요 아주 많은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셈족이기 때문에, 목자들이기 때문에 말은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말 속에 많은 느낌들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다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도 있지만 살린다, 살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이란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아니었습니까? 유목을 하다 보니까 양떼가 있으면 양떼를 다스린다라는 건 양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양떼를요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요, 아카디아어의 라두라는 말에서 옵니다. 어원이 라두에서 옵니다. 근데 이 라두라는 말은 아예 양떼를 이끌어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지배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 안에 있는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극대화해서 다른 존재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그들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안에 가끔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을 보면 솔로몬은 유프라데스 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데스 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어보면요, 강 서쪽의 모든 나라들에게 평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이 로마 제국에 나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이 팍스 로마나 때문에 야만이었던 갈리아인들이, 게르만 사람들이, 그리고 이 중동 사람들이 평화를 얻었다. 이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요, 철저하게 식민지를 수탈하며 자신들의 나라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다스림은요, 모든 것들이 다 평화롭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모든 것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이 팍스 로마나가, 로마의 평화가 자신들을 위한 평화라면, 다스림이라면 이 평화는요, 모든 존재들을 위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셨다라고 이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복은요,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평화에 대해서는 몇 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평화는요, 어떤 것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9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복은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병원에서 수술 앞두고요, 매일같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나옵니다. 진행되다 보니까 초기에 병원에서 저희에게 이야기했던 이 수술비 비용과 나중에 얘기 틀려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실천해 봤습니다. 수술비 때문에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해봤고요. 이 말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맞아서요, 정말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라고요. 그랬더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웃고 다니고 이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세요. 수술비, 병원비 엄청날 텐데 목사님 그렇게 여유 있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많은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내주신 걸 제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을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그것은 쏟아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조의 은혜로 채워주신 걸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다라는 건요, 이미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에서 한 발자국 뒤로 나오십시오. 아니, 한 발자국 더 위로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우리의 노력 위에, 우리의 한계 위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평화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저도 병원에서요, 그 말씀하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병원에 가끔 오시는 분들이 저 먹으라고 그렇게 갖다 주시는데 수술 전에 제가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료수 이런 게 너무 달아서 못 먹습니다. 썩히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옆에 이렇게 간병인 하시는 할머니들 쭉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간호사분들이 보시고 굉장히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그 이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섬기고 돌보고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스림은 돌봄으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다스림은 돌봄으로 이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경작한다라는 말이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경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서에서는,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맡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에서는 아바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바드라는 말의 뜻은요, 보존하고 돌보아서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에덴으로 데려가셔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보고 보존해서 생명을 낳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지키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이 지킨다라는 말은 샤마르입니다. 이것은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시중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처음에 변화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경작하다라는 아바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아바드와 샤마르는요, 땅을 기경해서 생명을 가꾸어 나가는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동은 귀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을 귀중하게 여겨서요,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신중함으로 기다리며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환경, 이 속을 잘 가듬고 잘 다듬는 것입니다. 잘 돌보는 겁니다. 자꾸 청소하고 갈고 닦아서 빛나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 자리에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말은 주인에 대한 섬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릇이 많은데 어떤 그릇이 쓰일 것이냐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 그릇 중에 정결한 그릇이 쓰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코로나19 동안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터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도록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대로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다듬으십시오. 가꾸십시오. 여러분을요, 깨끗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담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아마드와 샤마르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에레치고 하나는 아다마입니다. 사실은 이 아다마에서 아담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을 한국교회에서는 진흙, 흙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뜻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 에레츠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원형입니다. 이것은 황무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얘기하는 두 번째 용어인 아다마는 그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생명이 풍부해서 사람 살기 적합한 곳을 아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이 에레치를 아다마로 바꿔놓을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황무지를요, 생명 가득한 땅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의 황무지 같은 삶을요, 생명 풍성한 곳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 나서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 개천을 정말 아름다운 개천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용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인물 누구도 용 되려고 했던, 정말 자기가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처한 삶을요, 끊임없이 돌보고 끊임없이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땅인 아담아는요, 네 강의 근원이 있던 것입니다. 과일나무가 많았던 것입니다. 파라다이스라는 말 자체가요, 이 파르테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 파르테스를 과수원을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을 이 아담아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 땅, 내 삶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은요, 성경은 의지입니다. 가끔 저도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해 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80% 90%의 답변은 뭐냐면요,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목사의 말이 어딨고 뭐 그런 말이 어딨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가만히 봐서 하나님의 큰 은혜 있는 분들은요, 딱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있으면요, 그걸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의지의 사람들입니다. 그 의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워 보인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려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요, 정말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의지만 가지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예레츠를 나다하여 아마다로 만들어 아담이 살게 할 것. 무슨 말이냐고요? 사람이 땅을 보다듬어서 황무지를 풍요로운 생명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 땅이 사람들을 돌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인간이 사랑으로 보듬고 보살피면요, 생명과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로 보지 마십시오.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변할지를 보시고 그것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길 닿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부터 3절은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느끼는 건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코인원입니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나가시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시고 걱정과 불안으로 탄식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꿈을 갖고 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시는 사람들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의 사명은 선민과 돌봄을 통해서 생명을 낫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요, 세상을 섬기고 돌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을 다시 갖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이 모습을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생명과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아담 자손의 실패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거 좀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이 후회할까요? 하나님은 다 예지예정 다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후회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어와 히브리어의 차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이 후회하다란 말이 사실은 나함입니다. 이 말에는요, 언뜻 보면 후회하다, 한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함의 깊은 뜻은 뭐냐면요, 스스로 위로하다,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후회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다음에 뭘 할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후회, 히브리어의 나함입니다. 이것이 한국에 와서 후회가 되니까 우리는 자꾸 유교적 세계, 불교적 세계관에 갇혀있다 보니까 결정론적으로 보죠. 이것이 딱 됐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의미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세상을 보고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라함이라는 말은요,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얻으셨다라는 것도 동시에 됩니다. 이 노아라의 이름 자체가 위로라는 뜻이죠. 그 아버지 라멕이 노아에게 위로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히브리어 자음, 히브리어에서는 자음이 중요한데 이 나함과 노아의 자음이 똑같습니다. 모음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읽어낼 수 있죠. 하나님의 후에 이 나함에게 위로가 되는 위로인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위로의 사람이죠.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요,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의롭고 흠없는 온전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삶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은요,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한국어로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노아만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어 번역은 한국 문법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걸 자꾸 수동형으로 번역을 해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능동태가 더 번역이 적합합니다. 최종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뜻이 조금 더 풍성하죠. 이것을요, 히브리어대로 읽어내면 이렇게 읽어냅니다. 노아가 야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더니 노아만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노아가 왜 온전했냐는 것입니다. 그는요, 야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은혜를 본 것입니다. 눈에서 은혜를 보았단 말이요, 눈을 마주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던 거죠.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눈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귐을 통해서 노아는 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보시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구원할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후회 나함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서도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요,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악으로 만연한 세상에 대한 심판의 물결이 생명의 보존과 새 세상을 향한 역사로 전환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이스라엘의 삶이었고요, 우리 예수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 역사와 생명을 보존하고 창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상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베드로는 시편 16편 11절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라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과 만나는 삶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애기 에레츠를 아담아로 만들라 하나님의 위임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기뻐집니다. 지금은 척박한 곳이지만 이곳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보기 때문에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삶을 낙심과 두려움과 분노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편 42편 5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외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따라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처럼 노아가 야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11절은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의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험담을 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해서 그 말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격려하셔야 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다라면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낙심된 얘기, 있지도 않은 얘기, 세상에 여러 지저분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걸 아예 입에서 빼버리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예배 영상을 보시는데요. 이렇게 하면요. 어쩔 때 보면 자꾸 이렇게 막 낙심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그걸 들으면 마음에 막 아파요. 막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왜냐하면 말이 곧 기도입니다. 이왕 말하실 건요. 은혜의 이야기만 하십시오. 축복의 이야기 하십시오. 말이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 이 노아의 삶은요, 역사 속에서 새 생명과 평화를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의 삶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창조 때부터 아담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돌보고 가꾸어 생명이 충만한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황무지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과 터전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 뿌려놓으신 복된 것임을 믿고 보듬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명과 평화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세상의 역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거룩한 입맞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는 웅장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삶에서 신실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이 은혜를 보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세상이 위로를 얻어 생명과 평화를 이루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빛을 따라 우리 사는 세상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낙담과 두려움이 가득해 보이는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의 씨앗들을 담아 놓으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의심과 걱정과 불안의 가시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삶의 열매로 맺어가도록 우리의 일상과 이웃을 보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 속에 믿음과 생명의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능력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만 온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침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 교제는 주중에 꼭 이렇게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 저희가 예배를 파주에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곳까지 와주셔서 우리 함께 해주신 교회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조지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창조하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모든 신앙의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